창세기 12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시간 속에 떠밀려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떠나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동안 잘못됐던 그 나쁜 습관들이 있었다면 습관에서 떠나고, 악한 생각에서 떠나고, 모든 잘못된 것들, 또 뭐 핸드폰에서도 떠나고,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떠나서 참으로 떠나가는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참 기대가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 내 인생의 기근이 들 때, 내 인생의 기근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후반절에 이는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근도 아니라 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생활하면서 그렇게 심한 기근을 맞을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고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기근이 닥쳤을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시려 할까? 아마 그것을 기대하며 갔었을 것입니다. 그 복을 어떤 복을 받을까 상상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복은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또 그 얻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 모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 다 있잖아요. 그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런 게 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만난 주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도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또 11조 드리고 부르짖어 철야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시지 않을까? 어떤 복을 나한테 도대체 주시려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너는 떠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시키시는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쳤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인생의 풍랑이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상황이 놓이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지금 맞는가? 내가 맞게 믿고 있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거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기근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 갑니다. 그것이 참 성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성도라면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그렇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기근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고 마십니다. 그리고 제가 고난이 결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 것을 봅니다. 되게 복 받습니다. 간혹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대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 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 거,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린이가 배고프면은 엄마를 찾고 무서울 때 아빠 손 잡는 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는 행위는 단순하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괜히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고 억지로 애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고 사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건강의 복을 받은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성실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몸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허약한 몸 좀 고쳐달라고, 내 몸 좀 튼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 앞에 있는 큰 돌을 밀으라고, 그 돌을 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생각하기는 내가 건강 달라고 했는데 왜 뜬금없이 집 앞에 있는 돌을 밀라고 하는지. 그렇지만 이 청년은 성실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밀다 보면은 내가 민다고 뭐 그것이 돌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려나? 하여튼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청년은 그 돌을 밀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1년이 가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아니나 다를까 꿈쩍도 안 했습니다. 아무리 불어도 1cm도 안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옮기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서 거울을 봐라. 그래서 가서 거울을 보니까 자신의 굽었던 등이 쫙 펴졌고 가냘픈 팔과 어깨가 튼튼한 근육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 않았다. 바위를 밀라고 했다. 그 바위를 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신 것이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과태료 통지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백마역 쪽을 다녀오다가 좀 과속을 했나 봐요. 11km 과속했다고 32,000원짜리 그 딱지가 날아왔어요.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처음에 참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11km 과속했다고 딱지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그 잘못했으니까요. 딱지 받고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그 받고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나중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과속하지 말고 안전운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끔 딱지를 한 장씩 끊어야 안전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한 장씩 딱지를 한 번씩 끊어야 조심하고 안전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수억의 돈을 현찰을 집에 쌓아놓고 있다면은 예배 나오겠습니까? 그거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그 어디 가서 쓰고 싶어서 예배 가고 싶겠어요? 신앙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고난은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고난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과 식소를 거느린 유목민의 가장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닥친 그 심한 기근으로 가축들이 몰살당할 상황입니다. 그런 공동체마저도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초지와 물을 찾아 이동하는 것,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천수답 그런 지형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나일강에서 정기적으로 범람한 그 덕분에 가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식량 창고였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또 나일강 물이라고 뭐 나쁜 거예요.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물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애굽은 아브라함이 내려간 애굽은 현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에서 바로 옆 동네예요.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유목민으로서 최선의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있는 애굽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피난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께 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기근을 만나자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닥치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대출 이자를 낼 돈도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봉급 줄 돈도 없고 가정에 자녀들 학비나 생활비마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만 한다는 거, 그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압박이 심합니다.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하는 대로 적당히 하면은 다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악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본능적으로 애굽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십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남의 연병보다 더 아프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남의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듯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아니고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그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제일 크다고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듯이 누구에게나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크든지 작든지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근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근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자기의 기근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기근을 통해서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다 기근이 있잖아요. 그 기근을 통해서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나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기근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기근은 하나님의 포장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 내 삶에 기근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근이 없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나 다 기근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 동편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고 마칩니다. 그 세 편의 고별 설교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너희는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너희를 인도해낸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그걸 기억하라. 40년 광야 생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게 세 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근데 그 모세는 신명기서의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 있다가 겨우 출애굽한 해방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어찌 보면은 심한 얘기로 노숙자 생활을 해가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상황도 아직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종살이였고 광야 생활이었고 현재 주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근도 그렇게 심한 기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구원의 칼이시로다. 영광의 칼이시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아름다운 동행이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은 행복했습니다.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근에 통해서 짓눌려 산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근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근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기근이 들 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기근이 들 때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내려간 애굽. 거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참 비겁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겪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은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치기가 바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비겁한 현장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내 인생의 기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어떤 기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기근이 들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아질 것이니까 좋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기근이 들 때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